안녕하세요. 만성에서 출석하고 있는 이원선 형제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을 좀 더듬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중 말을 심하게 더듬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저도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를 흉내내다 보니 아마 저도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이 간증 자리가 그래서 정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하고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올라왔습니다. 간증 도중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그른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내 송이순 자매와 또 아들과 딸 이렇게 네 식구가 만송에서 2018년 12월부터 추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은 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와 28년이나 다니던 교회에서 왜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또 사랑침례교회에서 오게 된 이유, 또 사랑침례교회에서 보고 느낀 점, 이런 것을 순서대로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어떤 영향을 받고 성장했는지 먼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유교적 관습을 깊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전주시 왕족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저희들에게 제사법, 족보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시지 않는데 집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있었고, 퇴근 후에는 혼자서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부른 것이 아니라 마치 부흥회를 하듯 자신의 무릎에 박자를 넣으며 아주 흥이나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부르셨는지 저희도 가사를 외워 다 따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갓난아기 때 잠시 아는 분을 따라 교회를 다니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흘려버리거나 남기게 되면 저희들에게 음식을 버린 것은 죄라고 가르치셨고, 이 다음에 죽어서 그 버린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고 항상 야단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마 그때 저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하며 고민을 하며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게 그때부터 사후세계와 죄와 벌, 천국과 지옥, 이런 것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건강의 문제로 두 분은 양평 고향집으로 내려가시고, 저는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전에 다니던 교회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이 알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과 공허감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삶에서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을에는 유난히도 더 심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지난날 아버지께서 부르셨던 그 찬송가가 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보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미용실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현판이 가게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은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저 사장님,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아저씨, 하나님께서 지금 아저씨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에만 나가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를 했는데, 뜻밖에도 아내도 교회 가는 것을 흔쾌히 찬성하였습니다. 아내도 예전에 아는 언니를 따라 드문드문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교회에 첫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자리에 갈 자신이 없어서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한 찬양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떤 내용의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첫 기도의 말을 하나님께 건넵니다. 그것은 그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하나님께 부르신다 했으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탕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아마 탕자가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안긴 그런 기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아내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아내에게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살짝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보다 더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여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왜 울었어? 하고 물어보니 아내도 저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 믿었고 계속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일만 지키는 상태로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간경화 말기 선고를 받고 혼수 상태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병실에 들어섰는데 그때 검사를 받고 마침 침대에 실려 나오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버지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렀던 것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큰 상각 같았던 아버지께서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 복도로 뛰어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버지는 잠시 회복을 보이셨고 퇴원하여 통원 치료 문제로 저희 집에서 잠시 기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약 5개월 정도 건강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도 등록하시고 새벽 기도도 함께 드리고 또 성경도 한 번을 다 통독하셨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은 성경에 대한 감동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제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 함께 성경에 대한 감동을 나누지 못한 것이 정말 못내 지금까지 아쉽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보내시고 갑작스럽게 또 건강이 악화되시고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 천국에 가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같이 살자 하시고 다음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전 5개월 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습이 지금까지 저에게 든든한 믿음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셨는지 그냥 노래가 좋아 부르셨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부르신 찬송가로 인하여 저와 아내 그리고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저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배, 봉사, 친교 여러 분야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또 헌신이 필요한 곳에는 꼭 참여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친구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바른 성화와 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좋은 동역자들도 만났습니다. 현재 사랑친육에 같이 출석하고 있는 만송 형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과 교회 봉사, 전도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그렇게 약 20여 년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만송 형제들과 길거리 전도를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고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교회에 맡은 일들을 많이 내려놓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딸아이에게 유튜브 보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지랑교에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 휴거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제든지 휴거는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새벽 예배 때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가 시작하였고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휴거와 재림의 설교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저는
너무나 허무해서 설교한 목사님과 만나 물었습니다. 도대체 계시록 설교에서 휴거와 재림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 새벽 예배 때 휴거와 재림,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라는 말을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 저는 성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것에 올려놓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말을 알리고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우리 만수동 형제로부터 다니던 교회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뭔가 이상한 감이 들어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니까 하나의 종교,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같은 성령님께 기도하기, 굿하는 영상,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에 있다가는 휴거는커녕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을 생각에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구원의 완전 보장을 전혀 몰랐던 시기라 웃음이 납니다. 그렇지만 28년에 다닌 교회이고 그동안 많은 사람과 정도 들고 나오게 되면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 걱정도 되었지만 자꾸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도 28년에 다닌 교회인데 목사님께 직접 확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WCC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더 이상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과 인사도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보니 조금 허전함도 있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한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막상 교회를 나와보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만수동 형제부터 사랑침례교회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서청동 가까운 곳에 있으니 다음 주일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랑침례가 어떤 교회인지 또 정동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WCC, WEA 가담하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였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일단 가족들을 집에 두고 저 혼자 사랑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야기 위해서 정탐으로 왔습니다. 하도 긴장도 되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만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새로 오신 다른 분들과 함께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 교회가 WCC에 가입되었냐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성경적인 교회 가능한가 하는 소책자를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꼼꼼히 읽어보았는데 그동안 지난교회에서 이상하게 여긴 내용과 교회에 대한 바램, 교회에 대한 고민, 희망 이런 문제를 놓고 만수동 형제들과 가끔 토론했던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가능한가? 이것이 사실이면 좋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고 아내에게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였고 바로 오자마자 킹제스 흠정된 성경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중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휴 이제 살았다. 제가 그동안 잠도 못 자면서 교회 문제로 마음고생이 참 심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성경 비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비교하다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빠진 부분들, 오역된 부분들 진짜 성경을 만나니까 가짜가 금방 구별됐습니다. 이제 성경 문제도 해결되었고 침례를 받기 위해 또 회원이 되기 위하여 유튜브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원의 완전 보장 설교는 그동안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왔던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해왔던 새벽기도, 차량 봉사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영어를 잘도 모른 채 나도 모르게 속박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 진리와 영혼의 잘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목사님의 휴거 설교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만세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증이 와서 느낀 점과 논란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제 자매님들의 단정한 옷차림과 예배 전 차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교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주일만 되면 정신이 없이 바빠가지고 차를 마시는 것은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각종 헌금 봉투가 없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헌금하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헌금도 성경 말씀대로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2, 3층에 그달그달 재정상을 게시판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 달에 들어가는 교회 재정이 사무원 한 명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산하침례기의 규모 정도 되면 목사님 4분, 전도사님 4분 이상, 또한 차량기사, 사무원, 교회관리자, 피아노 반주자, 지휘자, 적어도 이 정도의 유급 인원이 있어야 정상인데 겨우 사무원 한두 명 외에 모든 관리를 집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매주마다 지방에서 새신자들이 유튜브 설교 말씀을 듣고 10명에서 많게는 30명이나 방문한 것은 정말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봐서 아는데 한 명 데리고 오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내서 집을 찾아가고 또 모시고 가고 모셔다 드리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도 교회를 방문할까 말까 합니다. 바른 믿음을 찾아 특히 저 멀리 광양, 통영 이런 먼 지방에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것 또한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제가 복이 많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교를 통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나라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구약 예배 속에서 지난날의 저처럼 영혼의 자유도 모르고 오르추성인 교과서와 희미한 믿음 속에서 끙끙대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유튜브를 통하여 바른 신약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전하고 있어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곳곳에서 그리고 많은 해외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랑침례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른 믿음 하나만 보고 찾아왔는데 바른 성경을 알게 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마치 쇠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이 금도끼, 은도끼까지 얻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선교를 통하여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